자, 이제 우리 9주차 8탄은 태도를 처리하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첫째 주는 강의를 하시고 첫째 시간은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교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수관 목사님은 이제 이때에 첫째 시간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이 신앙에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이제 VIP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의 삶 마치고 이런 분들이 예배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때 예배를 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배를 터치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 필요가 좀 더 있을 때, 왜냐하면 참 이렇게 경관진을 다루는 것을 이전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관진을 다루고 난 뒤에 정말로 중요한 태도의 이슈들을 다루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유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태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루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우리가 참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어떤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태도대로 사라지든가 안 사라지든가, 그죠? 잘 안 사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사라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기에 역사하고 있는 견고한진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태도의 영역을 이 견고한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저는 30분도 넘게 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강의 안에 교환에 있는 그대로 예배의 영역을 이렇게 다루어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고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 우리 앞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 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죠, 그죠? 근데 이 예배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이잖아요. 내가 내 백성 찬송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배로 부르심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예배 받으시겠어요? 짜내는 예배? 내가 나를 찬송하도록 너를 지었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가시고 초대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 응답에서 우리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더라.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배의 중요성, 그죠?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의 이집트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좀 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제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시내산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오고 난 뒤에 바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참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에는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제사가 예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전체도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가 다 반복해서 신명기도 또 마찬가지고요. 야, 모세오경 전체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에서 예배가 중요하더라 보게 되고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심에서 가슴에서 우러나온 예배를, 사랑의 예배를
참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담겼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예배 반대는 거짓 예배잖아요. 그러면 거짓 예배와 진리의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거짓 예배, 우리 실제로 공부를 할 때는 이사야 29장 13절 찾고 말라기 1장 10절 찾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종교 형식은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삶은 빠졌더라 이거예요. 삶은. 종교 형식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악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거짓된 예배예요.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하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스임산에서 예배도 됩니까? 예배 장소의 문제를 물었더니 그게 아니다.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하냐가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는 뭡니까? 참 영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했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참 정직한, 솔직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 생명의 삶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예배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헌신이 진짜 예배구나.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잘못된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건강한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 순종하는 이게 예배였잖아요. 그게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현장이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셋 사이에 균형을 잡힌 삶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셋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드려야지. 이게 진짜 예배다. 삶의 예배.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죠? 목욕탕 예배잖아. 채짓고 회개하고 이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삶을 드리려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균형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인격이잖아요. 그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갖추어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삶 공부지. 그죠?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어디서 이게 가능해요? 우리 목장이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죠? 따뜻한 마음과 사랑,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의지가, 결심과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지성적인 필요를 채우고, 목장을 통해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우리의 결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로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다. 서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균형 잡히지 못한 내용들을 이 지정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 설명할 때처럼. 그죠? 예를 들면 선교단체는 지성에 치우친,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부흥회 이것은 정서적인 필요에 치우친,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의지적인 이렇게 활동에 치우친. 근데 그렇게 해보면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셋이 다 균형을 잡아야 그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우리 삶 공부에서 지성적인 필요를, 그 다음에 목장에서 정서적인 필요를, 그 다음에 또 우리 예배에서 의적인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참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겠나? 우리 예배자의 모델 중에 하나가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나십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드리잖아요.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지정의가 균형 잡힌,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균형 잡힌 그 예배. 두 번째는 우리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리아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흠 없는 수소를 드리게 하잖아요. 이 흠 없는 수소가 뭡니까? 바치기 아까운 것을 드리는 거, 아까운 것을. 그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다. 내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뭐 매주일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주일 그렇게 뭐 소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죠? 근데 또 돈만 최선의 것은 아니잖아요. 내 일주일 세상 한가운데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미리 참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목 미리 적어서 여러분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돈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헌금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다. 뭐 이런 예배의 이제 모델들, 이렇게 예들을 들어서 이 시간을, 강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보 들여다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미리 한번 이렇게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냐?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일찍 와야지. 늦게 허겁지겁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집중하기 위한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토요일 날 너무 분주하면 주일 날 집중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뭐 주보 만지작거리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거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그냥 휴대폰을 꺼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 우리에게는 한 분 관중이 계시잖아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의 공연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된 예배 습관들 좀 터치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간에 조금 쉬고요. 이제 태도를 처리하게 대한 부분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다루는 겁니다. 자, 행복의 정의 가지고 이제 다루는데요. 자, 페이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책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고요. 그 각자 생각을 조금 듣는 거예요. 들어주고 난 뒤에 이게 속으로 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유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지금은 번역이 하도 다양해져 가지고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피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다이모니온인데요. 이 유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히려 대신에 성경에 있는 단어는요, 복되다는 단어를 써요. 마카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blessed라는 단어를 오히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유다이모니온하고 마카리온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 blessed
복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 행복을 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팔복,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산상수훈, 이 말씀들을 쭉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참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런 참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 이거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blessed잖아요. 그죠? bless,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막 복을 쫓아가면 참 희한해요. 행복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이상하게. 근데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섬기는 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목표를 이루려고 반복해서 노력하는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를 따라가면 그런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다. 행복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 뭐냐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결과로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 추구하지 말고 우리 삶의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도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둘째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있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세상 문화를 따라가도록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있거든. 근데 실제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도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페이지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측면들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 그룹 토의를 좀 시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보이는 나쁜 문화 혹은 나쁜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소그룹 토의하면서 좀 뭐 릴렉스 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요. 그렇군요. 정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종 우월주의.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수관 목사님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한국도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진짜 심하거든요.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인종차별은 사실은 열등감의 표현 아니냐. 이수관 목사님 그렇게 풀어가는데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의 귀천, 그죠? 그냥 뭐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좀 폼이 나야 돼, 그죠? 그래서 칼빈의 직업 소명설로 그게 아니다. 무슨 일이? 우리나라가 많이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죠? 뭐 청소부 일을 하는 공무원직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극복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우리 칼빈의 직업 소명서를 좀 설명하면서 터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3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벌주의, 이거 치맛바람, 이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했던 이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쫓아다닐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거죠. 감성과 섬김이 있는 교육을 해야 앞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교육관을 좀 바꿔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정도 쉬는 거죠.